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길을 걸으며 담 위로 삐집고 나오는 빨간 장미가 5월을 지나 6월로 초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하는 듯 반기고 있습니다. 그 장미와 인사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그리고 다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45년 전 고3의 어린 시절 겪었던 참담함의 경험이 지난해 12.3으로 황당하고 답답하며 분노한 시간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드디어 6.3 선거가 변곡점이 되어 이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그나마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그 병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치유받은 그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큰 행운이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을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가 아닐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이지 않았을지 하며 읽어봅니다. 지난해 12.3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울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6.3 선거로 인해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지도부는 제발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희망을 보게 된 사람들처럼 구조적이든 능력이 부족하였던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도 새로운 지도자와 지도부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갖게 하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라는 희망,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 이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됨을 느끼게 하소서. 개인으로는 많은 일, 많은 힘을 가질 수 없으나 개인을 모두 모은 국가는 방향만 잘 잡고 가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니 상처보다는 치유되고 희망이 있는 그런 국정 방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케어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무진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가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지만 무진교회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전략하며 그리고 헌금하여 모은 이 힘이 무진교회로서 조금 더 예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교인을 비롯한 주변의 약자,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진재단의 손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여,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과 눈에 예수님이 머무르기를, 손에 예수님의 손짓이 있으시기를, 무진교의 판단과 결정, 행위에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총회 선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총회가 하는 선교에도 성령님이 계시옵소서. 지난주 인직하신 문두균 장로님, 최현진, 최수진, 한혜순, 김문화 권사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항시 예수님이 눈이 이들의 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모두가 축하했던 무진 식구들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정가철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무진의 식구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에 성령님이여 오셔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여지없이 오늘도 여기에 계실 거라고 굳게 믿은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찬양해서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오후에 장로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임직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임직의식에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받은 분들의 이름과 직분을 교우들 앞에서 불러보겠습니다. 문도균 장로님, 최현진 권사님, 패수진 권사님, 한혜순 권사님, 김문아 권사님, 우리 임직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한 임직자들이 교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 임하고 그 축복에 또한 무진교회에도 충만히 임해서 큰 기쁨과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청와대 구경을 해보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람이 곧 중단된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신청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서민들을 위한 위정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민생을 돌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또 힘든 경제를 살리고 갈라진 남과 북의 평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나오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소위 도시빈민 출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위정자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이 땀을 흘리고 또 국민들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고 우리 교단으로는 성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고, 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바르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바쁜 일들을 중단하고 또 편안한 안락한 시간들을 즐기는 것을 중단하고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과 또 여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 체험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복된 가정이 되듯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해야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문유교회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닉네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해서도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영육간에 승리하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또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세 가지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자, 성령 시대, 곧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다른 이름, 닉네임이 성령의 다른 이름, 닉네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고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죠. 보혜사라는 말, 이 성경의 말을 우리말로 보혜사로 옮겼는데 보자는 지킬 보자,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이 원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보혜사 성령.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을 대언자 또는 중보자라는 말로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곁에 있도록 소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있도록 소환되었다. 누군가 곁에서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떤 문제에 자문을 하거나 증언을 해주거나 법률 소송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사라는 말의 뜻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위로자, 변호사, 헬퍼, 돕는 자, 카운슬러, 가이드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문제에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버전에 따라서 헬퍼, 카운슬러, 컴포터 이런 다양한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지한다, 변호한다, 지지한다 이런 아드보케이트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나의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나의 다른 보혜사, 나의 보이지 않는 영이 보혜사다.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임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육은 세상을 떠나지만 영혼이 너희 곁에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2000년 전에 제자들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약한 우리를 도우심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힘들 때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성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행길을 갈 때 반드시 곧 가이드가 있어야 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그 역할들을 하지만 여행을 할 때도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다른 닉네임이 위로자입니다. 컴포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처를 받지요. 가깝기 때문에 자주 보기 때문에 한 직장에, 한 가정에, 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부부간에 부부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도 성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 받은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심령은 강파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받지만 다시 치유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심이 나에게 충만할 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 이렇게 핑계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라이 토레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오랫동안 했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 토레이 손자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세상을 뜬 강원도 예수원을 운영했던 대천덕 신부가 손자입니다. 이 토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있고 실현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성령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진교회 교우 여러분, 고단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기 쉬운 환경 속에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으로부터 귀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음으로 상처받는 세상을 치유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이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이루하며 치유하며 믿음을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난주일 장로로 임직하신 문도균 장로님과 권사로 임직하신 최현진, 최소진, 한혜순, 김은아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